오늘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수학 문제 같은 관계의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신학을 공부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학을 공부할 건데 책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저는 사실 이과를 나왔고 공대를 나왔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수학이라는 과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모르고 일어난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난달에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한 청소년 아이가 이제 수련회 참여에 관련해 가지고 "나는 부분 참석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 왜 부분 참석을 하냐? 풀 참해라. 전체 참석해라." 이렇게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저와 이렇게 내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내는 수학 문제를 전선생님이 풀면 전선생님이 맞추면 제가 부분 참석이 아닌 전체 참석하겠습니다. 틀리면 제가 부분 참석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는 과목이 신학이다 보니까 수학을 정말 못할 거라는 전제하에 그런 내기를 했는데 너무나도 쉬운 문제를 내줘서 제가 다 풀고 맞춰서 그 친구가 결국에는 청소년부 수련회를 다 참석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수학 문제처럼요. 내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무언가를 풀었다라는 것에 대한 성취감은요. 굉장히 크고 놀랍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성취감은요. 때로는 공부에 대한 즐거움도 주고요. 또 내가 성취했다는 것에 대한 목표가 좀 더 올라감으로써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는 낙심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고요.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노력했던 결과값이 좋지 못하는 걸 보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수학 문제에 관해서 7대 난제라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뭐 보니까 이게 수학 문제인가 싶은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수학자들이 그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해서 고생하고 어려워했다라는 것들을 글을 보면서 이 문제가 참으로 어려웠나 보다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복잡하게 얽혀 있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좌절하게 하는 그 수학 문제처럼요. 우리는 복잡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요. 이러한 복잡한 관계는 뭐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도요 보이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관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요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좀 더 양보하면 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나 상대방을 향한 그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요 우리는 외면하게 됩니다. 오히려 대접받기를 원하고요 내 것을 챙기고자 해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섬기다 보면요 아이들이 정말 이런 이유로 싸우나 싶은 걸 가지고 싸웁니다. 저의 입장, 어른으로서 입장으로는 그냥 미안해 한마디면은 모든 관계가 잘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아이들 안에서는요, 미안해 한마디가 너무나도 힘든 고백이에요. 그 친구에게 미안해 한마디가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미안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의 그 마음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른으로서 그냥 그 한마디 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때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들의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복잡한 문제는요. 교회에서도 드러나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양보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그를요 품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요 머릿속으로 너무나도 잘 알아요. 문제 해결 방법을 잘 아는데 그 해결 방법을요 그 삶에 적용하기가 사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가 공식은 잘 아는데 수학 문제, 복잡한 수학 문제 앞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아는데 그것을 정작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용납할 때는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유를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욕심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살아갈 것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이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안타깝게도 누군가는요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해요. 더 슬픈 거는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러한 교회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까지도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의 관계는요. 복잡한 수학 문제처럼 얽혀 있고 해결책을 알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것만 같아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12명입니다. 장자 르우벤으로 시작해 가지고 베냐민까지 아들만 12명이에요.
이들은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그러한 가족 관계였어요.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 언니의 레아로부터요 르우벤과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로부터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 레아의 여종 실바로부터는요 갓과 아셀을 낳았어요. 두 종의 자녀들은 야곱이 사랑해서 낳은 자녀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레아와 라헬의 경쟁심 안에서 나왔던 그런 결과였어요. 그리고 라헬로부터는요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 안에서 야곱의 형제들이 가지는 그 문제는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는요 어머니의 관계로 인해서 가져오는 자격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요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었지만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모습, 내가 정실 부인의 아들들인데도 레아의 아들들인데도 라헬의 아들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소외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은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런 서열이 있었을 거예요. 조선시대의 뭐 적자나 서자나 얼자와 같은 이러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러한 서열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라헬의 아들들은요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슬픔과 다른 형제들의 어머니와의 그 관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부재로 채울 수 없는 그 사랑의 결핍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들 그리고 아들들과의 관계 안에서는요 또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가 뭐였냐? 바로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그 보내는 순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야곱은요 여차하면 도망쳐야 하는 그 상황에서 아내와 자녀의 그 배치를 보면요 야곱이 아들들을 향한 그 편애가 얼마나 이 가정의 문제의 주된 원인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향한 관계적인 그 문제와 그 아들들 안에서의 관계적인 문제를 더욱더 깊게 만드는 악순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형제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관계적인 문제로 해서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너무나도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형제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이 자라나고 결국에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감정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배다른 형제라고 하지만 가족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들에게 가고 있었는데 형들은요 자신들에게 오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낸 게 뭐냐 고작 죽이기를 꾀하였다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은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이었고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이유였던 것이죠. 이 아들들의 문제는요 더욱 복잡해집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셉에 그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요 아버지를 향한 죄도 범죄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가 끔찍히 사랑하는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건데 이것은요 단순히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넘어서 아버지를 향한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죽인 후에 아버지를 속이자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7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말씀도 함께 볼게요. 37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야곱의 알들들은요 자신의 범죄함을 덮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사라졌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그들이 죄 가운데 무방비하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요. 이러한 악함은 형제들 사이에서도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악행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요. 자, 선한 것에 있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 아니라 악함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을 죽이자라는 그 의견을 내는 가운데 르우벤이 동생들을 중재합니다.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르우벤은요 적극적으로 형제들의 악행을 막진 않았어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왔을 때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서 채색 옷을 벗기고 아무것도 없는 마른 그 구덩이 안으로 빠뜨려 버릴 때 르우벤은요 정작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르우벤이 다른 형제들의 그 말을 들었더라면요 그들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것이 마땅한데 결국엔요 르우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르우벤의 이러한 소극적인 행동을 보인 이유는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부인인 라헬의 첩 비라와 르우벤이 동침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제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형으로 낙인 찍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말에는 다른 형제들이 청종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의 서열에서 볼 때면 네 번째 아들이에요. 사실 르우벤과는요 비교할 수도 없는 한참 아래의 동생입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요 유다의 말에 청종하는 것이죠. 형제들 사이에서는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공통적인 부정적인 감정 하나로 서로가 하나가 되었을 뿐이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에게는요 악을 멀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도 없었고 악에 동조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유다의 형인 시므온과 레위는요 그저 유다의 말에 동의합니다. 죄 가운데 무방비하게 놓여져 있는 형제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죄를 멀리하고자 하지도 않았고 죄를 적극적으로 막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있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는요 결국에는 가정의 화목을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냐? 아버지 야곱에게 극심한 슬픔을 안기는 것이었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동생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그 하나 남은 그 아들 베냐민에게 더욱더 집착하고 그를 더욱더 편애하는 그러한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 42장 38절 말씀에 시므온은 인질로 잡혀 있고 그 가운데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그 말 가운데 아버지가 그들에게 했던 그 말들을 보면요. 얼마나 더 요셉이 아닌 베냐민에게 더욱더 집착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과 아들들의 관계적인 그 문제와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의 관계적인 문제는요. 그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것으로 인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졌어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요. 죽이려고 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37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볼 것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꿈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사람이 잠을 자면서 뇌 가운데 일어나는 정신적인 현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꿈은요. 신적인 존재가 그에게 말하고자 하는 계시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고 이러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요.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향한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을 버리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요셉을 향한 비난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계적인 문제, 수학 문제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문제는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으로요. 우리는 사람을 줄 세웁니다. 그리고 섬김을 많이 하는 것으로요. 내가 우선이 되려고 해요. 뭔가 권력이 주어진 것처럼 텃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직언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깨닫게 하심 가운데 그 거룩한 부담감과 그 깨닫게 하신 그 가운데 오히려 그 말을 한 사람을 향하여 부정적으로 지적하고요. 외면합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부담감을 주냐고 뭐라 하고요. 듣기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사람을요. 뭐라고 해요.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저 불평과 불만을 놀아놓고 직언한 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형제와 자매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재산을 근거로 사람을 판단해요. 사람의 능력과 지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분파를 나누고 서로를 견제하기도 해요. 반대로 공통적인 유익이 없으면 이익이 없어지면 하나됨을 포기하고요. 개인의 욕심과 유익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야곱의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처럼 교회 안에도요. 성도들과의 관계에 균열이 일어날 때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고 결국에는요. 야곱의 가정이 더욱더 아파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아파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적인 문제가 관계적인 아픔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관계적인 그 문제, 복잡하게 얽힌 그 문제, 심각하게 골마버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존중하는 것.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품는 거.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 아는 거고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내 머릿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요. 주님 아멘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지만 결국엔요.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지 못해요.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하고자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내 유익만을 바라는 그 욕심이나 상대방과의 비교하여 판단하는 그 악한 나의 나 중심적인 그 생각이나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나의 악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머리로 아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적인 문제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관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리라고 허락하신 자유와 기쁨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하나 없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누군가를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는 입술을 갖는다? 이거는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 더 나아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다를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요.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은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달랐지만 야곱이라는 아버지 아래서 한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었던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야 하는 그 관계가 용서해야만이 이 관계가 회복되는데 요셉은 형들의 고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7년이라는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흉년을 대비해 가지고 수많은 곡식들을 저장해 놨어요. 그리고 2년째 되는 해에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고로 왔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을 보고 시험했습니다. 억울한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을 애굽으로 팔자고 주장했던 그 요셉이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 유다가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팔자라고 가장 먼저 주장하고 제안했던 그 유다가 이번에는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먼저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습은 결정적인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족의 회복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요인인 것이죠. 유다의 희생과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회복을 이루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나누어져 있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과 깨져버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말이죠. 이 회복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회복입니다. 이 회복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서술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었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에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들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화평이 되시며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인 조직과 공동체가 아니라 그곳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단순히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만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신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된 우리는 이제 단순한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예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명확하게 선포되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복을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끊임없이 되새겨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가 깨져버린 그 모습들, 시기와 질투와 그 미움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면요, 우리는요,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요, 교회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파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똑같이 그 가운데 동조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드러나 관계적인 그 문제를 바라볼 때면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복잡하게 얽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 첫걸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다는 것을 바라볼 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회복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라고 그런 간구를 듣고 형제들의 그 마음을 요셉이 형제들을 향하여 용서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이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유다의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생사를 물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비롯하여 그 가나안 땅, 지금 흉년으로 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을 애굽으로 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관계 회복은 요셉 자신에게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룹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용서하는 이 장면은 창세기 50장 말씀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요셉이 자신들에게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복수할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총리는요, 바로 다음 가는 권력자입니다. 군사적인 힘들을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자신들을 죽이고자 했던 것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러한 걱정 가운데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뭐였냐?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의 잘못을 묻지 말고 용서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요원을 보고 울고 있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우의 종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이 내포하는 게 뭐냐? 나는 당신의 종이니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십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은 자신과 동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어요.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도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억울한 아내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되었을 그때도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자가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그때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때도 총리가 되는 그때도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은 계속해서 내리막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그 구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그 복의 근원인 메시아의 오심을 마련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이 형들로 인해 이러한 고생을 하게 된 것, 애굽 땅에서의 힘든 날들과 자신을 높여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을 용납한 줄 알았어요.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우리는 요셉에게 복수를 당한다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요, 아버지 때문에 그들을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정작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하심이었다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 형들의 모든 잘못들이 나에게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겪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과정 가운데 꼭 필요했었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바라볼 때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그 관계를 용서를 이루고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요, 단순하게 이선적인 깨달음과 판단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부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한 은혜는요,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단순하게 내 인생의 한 점으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 은혜는요, 내 인생의 선으로서 평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용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예요. 세상은 그것을 부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야곱의 아들들처럼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을 누려하는 교회 안에서 정작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그 문제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해결하고 싶지만 정작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는 없는지를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문제 앞에서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야 해요. 문제를 알고 있지만 그저 그 문제가 터지게 방치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과 다를 거 하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하나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세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주라 고백하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요,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을 안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식을 안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다 풀면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수학 다 100점 맞겠죠. 수학 다 1등급 받겠죠. 근데 안타깝지만 공식을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식을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식을 적용할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그 공식은요, 사랑하기, 용서하기, 용납하기, 섬기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의지할 수 있길 소망해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섬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